오늘 아시다시피 이미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머니들에게 특별히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머니 주일이라서 우리가 지금 평소 주일에 보는 느헤미야 말씀을 오늘 하루는 좀 멈추고 오늘 성경에 나타난 어머니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볼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말합니까?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장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오늘 또 그 다음에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 이 말씀은 십자가상에 나오는 그 가상 치른 가운데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가상 치른 가운데 하신 말씀 세 번째 말씀하고 이 부모를 공경하는 어머니 주일, 어머니 공경하는 주일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분위기가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 본문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세상의 어머니를 뛰어넘어서 신앙의 어머니가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장면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 말씀을 하셨을 그 타이밍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성화를 보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봅니다. 이제 가톨릭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고 우리 개신교는 사실은 저희들도 여기 십자가 있지만 우리 개신교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입니다. 그죠? 이렇든 저렇든 그리고 성화를 보면 항상 십자가나 십자가 예수님이 보여지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보여주는 성화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물론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 곁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면 십자가 아래죠. 십자가 그 높이 달렸으니까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환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명이 모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네 사람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위치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좀 아래쪽에는 그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 우리가 흔히 말 성모 마리아라고 말하죠. 마리아 그 어머니와 이모는 누구죠? 이게 이제 세베대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바로 사도 요한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이름이 살로메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관계만 나와 있고 그 어머니와 이모와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네 명의 여인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세 명의 여인의 이름은 다 마리아입니다. 어머니도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우리 막달라 마리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는데 이제 예수님을 많이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자, 이렇게 네 명의 여인은 확실히 있었고 또 이 본문을 보면 그 밑에 사랑하는 제자, 이 사랑하는 제자가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5명은 확실히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많이 보는데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십자가 아래에 있던 여인들 가운데 다 이 네 여인들을 다 살펴보기는 볼 이유는 없지만 한 사람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많은 어머니들이 있는데 절반 이상이 어머니인데 여러분들의 자식이 실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대부분은 실신하거나 그걸 못 볼 겁니다. 자식이 먼저 죽었다는 소식만 들어도 실신하거나 우리가 늘 하는 말로 그 자식은 품에 마음에 묻고 사는데 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그 아래에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큼이나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보다 더 고통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볼 때는. 우리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어머니가 할 수만 있다면은 자식의 고통을 내가 대신 당하고 싶다. 그게 다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걸 대신 당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발만 동동 거르고 마음만 조이고 막 힘들어하죠.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있는 것, 정말 그 밑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가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 마음의 고통은 정말로 그걸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추정은 할 수 있겠죠. 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웠을 거다. 애절했을 거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나. 이렇게 말할 수, 이 정도로 말할 수밖에 없지. 그걸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산모인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간 게 누가복음에 기록됩니다. 우리 율법에 의하면은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은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두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시므온, 한 사람은 안나를 만납니다. 자, 먼저 시므온을 만나죠. 이 시므온은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죠. 아주 특별한 신약에 찾아보기 힘든 노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전에 있는데 정결 예식을 하러 오는 마리아가 한 여인이 아기를 데리고 오는데 딱 보는 순간에 알았지 않습니까? 저기야말로 저 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위로다. 내가 기다리는. 다른 말로 하면 저 아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면서 이 아이의 어머니는 마리아에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말 가운데 알 듯 말 듯 모를 듯 한마디 예언적인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도 많은 주석가들이 이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정결 예식을 하러 온 그리고 메시아를 안고 온 이 마리아에게 시므온이 했던 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를 것 같이 할 것이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사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말씀이 성취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리고 많은 주석가들이 바로 그 성취된 부분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것을 보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칼이 그 마음을 찌르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픈 것이죠. 아마 우리가 드라마적으로 말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드디어 어머니 마리아는 약 33년 전에 정결 회식을 할 때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시므온 노선지자가 이 아이 때문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를 듯 하리라는 그 말을 드디어 알아들었다.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식이 십자가에서 그게 자식이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어머니에게는 자식이 죽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 마음의 고통이 바로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는 지금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모든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자기 자식 때문에 눈물 흘려보지 않은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식들이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면서 한 명을 키우든 10명을 키우든 그 자녀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또는 이 자녀가 옳은 일을 하다가 옳은 일 때문에 아니면 나쁜 일 때문에 부모에게는요 옳은 일 나쁜 일이 중요하지만 그 자녀 때문에 옳았다는 사실은 다 우리들에게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어머니들이 자녀 때문에 한번 마음을 졸이거나 애절하거나 울어보지 않은 어머니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울어봤습니다. 아직도 어쩌면은 우리 어머니 여러분들 가운데 또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가운데 이 자식 때문에 이 자녀 때문에 이 마음에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한쪽 구석에 그런 칼이 찌르는 그 부분이 있는 어머니들도 충분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마리아가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는 아들의 그 마음, 우리가 흔히 이걸 가지고 동병상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를 보면서 자식에 대한 그 엉어리, 자녀 때문에 생긴 그 엉어리들, 그 상처들, 그 상심들, 그 애절한 마음들, 그 마음들이 오늘 이 마리아를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많은 성도들은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 달린 주님을 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 고난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의 의미를 찾게 될 때에 우리 고난은 우리가 견뎌 나갈 수 있는 그런 고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특별하게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봄과 동시에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마리아의 고통을 보시면은 또 한 번에 더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면서 그 고난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 아래에서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칼이 가슴을 찌르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그 십자가 아래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또 한 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자녀 때문에 또는 더 범위를 넓혀서 모든 삶의 애환들이 그리고 지금에 있는 그 고난들이 넉넉히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번에 한번 이런 글을 봤습니다. 그 낙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짐승이 웁니까 안 웁니까? 울지요, 그죠? 그 짐승이 눈물을 흘립니까 안 흘립니까? 그런데 다른 거 모르도 낙타는 눈물을 흘린대요. 울면서 아주 특별하게. 이게 참 신기한 건데 이제 몽골의 한 이제 PD가 낙타를 이제 취재를 했는데 가끔 어떤 낙타들은 자기가 낙타의 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모성애가 사라진대. 그래서 자기가 놓은 자식인데도 젖도 안 주고 가까이 오면 귀찮다고 막 뒷발로 찬대요. 가끔 있는 낙타요. 모든 낙타가 그런 게 아니고. 자, 그러면 그 사막에 있는 몽골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어미 낙타가 새끼 낙타를 돌보지 않으니 모성애를 잊어버렸으니까 이 모성애를 찾아주는 작업을 한답니다. 아주 특별한데 이 몽골에는 마두금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마을에서 가장 많은 자녀를 키웠던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가 그 마두금이라는 연주에 맞춰서 구슬프게 노래를 부른답니다. 아주 구슬프게. 아마 그렇겠죠. 자기가 많은 자녀를 키우면서 겪었던 그 애환들, 그 상심들, 그것을 상기하면서 고난을 부를 때 그 목소리가 애절해지고 마두금의 악기에 맞춰서 애절해지면 그 악기와 음악을 들었던 낙타가 잊어버렸던 모성애가 회복된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린대요. 참 신기하죠, 그죠? 그러면서 그 자기가 젖도 안 주는 새끼에게 젖을 주고 뒷발로 팽개쳤던 이 새끼 낙타를 거두어 드린답니다. 참 세상에는 신기한 일이 많아요. 자,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저 짐승도 자기에게 잃어버린 또는 잊어버린 모성애를 회복하는데 감동적인 자기 삶을 터치하는 그런 악기와 사람의 애절한 소리를 들으면 잃어버린 것도 잊어버린 것도 모성애도 회복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잊어버렸던 삶의 애환, 깊이 배어있던 어머니의 그 엉어리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패턴으로 생각을 하자면 낙타라는 짐승도 소리를 들으면 음악을 들으면 회복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 나갈 때, 특별히 어머니들이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면서 동시에 십자가 아래에 아들을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보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상처와 애환이, 고난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특별합니다. 어머니는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마리아로부터 위로를 받는 이중 위로가 어머니들에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자, 여기서 이제 사랑하시는 제자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모든 주석가들이 100%이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우리가 흔히 하는 수제자 베드로, 안 그래도 지난주에 이제 콘클라베를 통해서 267대 교황이 선출됐는데 1대 교황 베드로가 자칭 수제자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할 때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썼던 이 요한. 그래서 이름은 없지만은 여기서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고 그 제자에게 말할 때는 보라 너의 어머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이 이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중요하죠? 여기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거든요. 자, 이 가톨릭, 제가 뭐 가톨릭을 비난하려는 건 아니지만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에 대한 존경심이 우리보다 훨씬 더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떤지는 뭐 정확히 모르지만 한때는, 아니 아직도 좀 극단적인 가톨릭 교우들은 마리아를 신적 위치에 올려놓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때는 진짜 마리아를 예수님과 동일한 신적 위치에 올려놓고 숭배했죠.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신적 존재로까지 숭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전히 지금도 가톨릭은 마리아에 대한 그 존경은 뭐 당연하고 우리들도 마리아를 존경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신적 위치까지 올리려고 하는 경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톨릭은 성경 본문에서 마리아만 나오면은 눈에 불을 켜고 다시 봅니다. 이게 뭐 좋은 의도는 나쁜 의도는.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여기 마리아가 나타나면서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서 가톨릭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거면 바로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마리아를 평생 동정녀로 섬길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가톨릭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놓았을 때는 동정녀였지만 그 다음에 자녀를 낳을 때는 동정녀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적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모든 사람의 어머니격으로서 굉장한 존경을 하는 것이지 신적으로 숭배를 하지 않는데 가톨릭은 그런 경향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봐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겼느냐는 겁니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왜? 자기 형제들에게는 안 맡겼다는 거죠. 형제가 없으니까 안 맡겼지 않느냐는 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맞죠. 누구든지 자기 어머니를 자기 형제, 어머니의 아들, 자기 형제에게 맡기는 것이지 왜 자기 제자에게 맡기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보라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였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근거로서 이 본문을 삼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한편으로서 보면 일리가 있죠, 그죠?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진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 아닙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야, 저 예수 우리가 너무 잘하는데 저 예수는 율법도 배우지 않은 거 정식 교육도 안 배우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하느냐? 야, 저 예수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의 형제가 아닌가라고 딱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그 어머니를 우리가 알고 예수의 형제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는데 어떻게 저런 예수가 저렇게 말씀을 잘 전가했냐? 그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형제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는 누가 낳았습니까? 그 어머니가 나왔죠.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예수의 어머니고 그 예수의 어머니가 오늘 이 본문의 어머니거든요. 마리아거든요. 그런데 가톨릭은 또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압니까? 야, 그건 예수님의 친형제가 아니고 사촌 형제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요. 어느 정도 일리는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크게 가족의 범위를 크게 넓히면 사촌 형제도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문화적인 요소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가톨릭이 말하는 것은 일리는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말하기를, 자 봐라, 예수님의 형제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겼지 않냐, 그러니까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가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숭배하는 게 맞지 라는 이제 그런 본문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왜 예수님은 형제가 있었는데도 형제에게 어머니를 맡기지 않고 요한에게 맡겼느냐? 첫 번째, 그 현장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없었어요. 일단은 글자 그대로 예수님의 형제가 없었습니다. 맡길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나 이 이유는 좀 유치한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사도행전을 보고 초대교회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친형제는 아직도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기를 주저한 상태입니다. 우리 형제지 메시아는 아니야. 좀 착한, 뭐 굳이 말하자면 선지자급, 그 정도도 아니지. 메시아라, 우리 형제인데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형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거룩하게 못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은 분명한 것은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오지만 요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기에 주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십자가에도 근처도 얼씬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그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믿음도 없는 이 어머니를 그 친형제보다 사도 요한에게 맡길 수 있는 근거가 되었죠. 여기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막 인산인해로 모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못 만날 때 제자들이 말이 전하고 전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선생님, 지금 가족들이 왔는데 한번 만나보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유명한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다는 유명한 새로운 신앙 가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혈연의 가족이 있고 신앙의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같은 겁니다. 우리도 혈연의 가족이 있고 신앙의 가족인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은 교회죠. 그러니까 혈연 가족과 이 신앙의 가족, 신앙 공동체의 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느 만큼 더 소중하느냐의 차이는 각자 다 다르겠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혈연의 가족이나 신앙의 가족이나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신앙의 가족은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 누가 내 형제냐? 진짜 내 형제는 내 혈연의 가족,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도 내 형제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신앙의 이 사람들도 다 내 형제자입니다. 그냥 뭐 신앙의 의미로서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의 가족이 자기 가족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은 신앙의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족을 혈연의 가족한테 자기 어머니를 혈연의 가족이 아닌 신앙의 가족인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게 아무런 하등의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에게서는 당연한 거죠. 왜 자기 어머니를 자기 신앙의 가족에게 맡기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뭐가 그래도 좀 이상한 기분이 왜 드는 줄 압니까? 그렇게 기분이 드는 사람은 신앙의 가족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럴 수 있나?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못하거든. 자기는 신앙의 가족을 가족으로 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로 신앙의 가족을 혈연의 가족처럼 똑같은 가치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맡기나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에게 어머니를 맡기나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지금 십자가 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의 친형제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은 그 가족의 구성원인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긴 것이 어쩌면 지극히 가장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오늘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도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저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족의 100분의 1도 생각 안 하는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무척 가슴이 아프죠. 진짜 우리가 예수님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이 신앙의 공동체가 헬렌의 공동체가 똑같이 보는데 이 교회를 너무 자기 가족은 목숨을 내어 가져가면서 목숨을 던져가면서까지 헬렌의 가족을 중요하는데 신앙의 가족인 그 어떤 신앙 공동체는 일체 사랑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생각했던 가족의 이 생각만 해도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맡기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형제가 없어서 사도 요한에게 맡겼지 않냐 그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접근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헬렌의 형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가족인 사도 요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교회에 연로하신 어머니들은 다 우리들의 어머니예요. 혈연의 어머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머니라고요. 그게 아직까지 덜 받아진다면 이 신앙 공동체의 가족이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만큼 우리가 덜 받아들이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은 자기 어머니는 굉장히 잘 섬겨요. 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제 혈연이니까. 근데 이분이 교회만 들어가면 교회의 어른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권사님들이죠. 다른 권사님들에서 그렇게 쌀쌀 맞아요. 아마 자기 눈에 보이기는 다른 권사님들이 좀 누추하거나 건강이 약하거나 이러니까 좀 무시할 수 있는 인간적인 요소도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분이 자기 혈연의 어머니만 어머니라고도 존경하고 신앙 공동체의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을 어머니라고 인정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하신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가족의 이론은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발자국 더 나서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고 많은 다른 어머니로부터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가족, 어머니를 생각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요. 교회에 있는 연로하신 모든 교회의 멤버들에게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교회의 한 분 한 분 어른들이 전부 다 우리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어머니와 신앙의 공동체가 생각하는 어머니가 여기서부터 본질적으로 구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이 어머니 주일에 여러분들이 헬연이 어머니에게 효도하십시오. 이 얘기는요. 세상에서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좀 웃기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웃기는 게 자기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그 얘기를 들어야 되냐? 지극히 상식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우리 효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그게 낙타보다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드려서 혈연의 어머니를 뛰어넘어서 신앙의 어머니까지도 우리가 섬겨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내친김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가톨릭이 이 본문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게 19장 26절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했던 말들입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먼저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사도 요한을 말하죠. 이 말에 대해서 가톨릭은 굉장히 중요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왜? 자, 먼저 예수님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자여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죽고 나면은 이 아들을
여자인 당신 어머니께서 이 아들을 케어하십시오. 내가 죽고 나니까 나는 지금까지는 3년 동안 이 아들들, 이 제자들을 내가 다 돌봤는데 이제 내가 죽고 십자가에 죽고 나면 내가 돌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 이 아들을 돌보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 아닙니까? 나를 아들 취급하듯이 이 아들을 아들 취급하시고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나를 돌보신 것처럼 계속 어머니로서 좀 돌봐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죠?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뭡니까? 마리아가 요한을 돌보는 게 아니고 요한이 마리아를 돌보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톨릭은 마리아의 초점을 맞추니까 앞에 말씀을 들으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요 이제 내가 죽고 없으니까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내가 이 제자들을 돌본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을 돌본 것처럼 이제 어머니께서 나를 대신해서 세상을 돌보십시오.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돌보고 이 세상을 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는 위대하다, 숭배하라 이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잘 됐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무리한 해석이죠. 자, 그 다음에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제자에게 했을 때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초점은 뒷문장에 있죠. 보라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면 자 이제 나는 죽는다. 이제 보라 이게 너의 어머니니까 네가 이제 내 대신 어머니를 돌봐야 된다는 거. 그럼 이제 누가 누구를 돌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 가톨릭식으로 하면 여자가 제자를 돌봐야 되고 제가 앞문장을 보면은 마리아가 제자를 돌봐야 되고 뒷문장을 보면 제자가 어머니를 돌봐야 됩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이건 50대 50이에요. 그럼 뭐가 결정합니까? 그 다음에 액션을 봐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제 끝났죠. 만약에 어머니가 여자가 마리아가 아들을 돌보려면은 그에 대한 액션으로서 아들을 어머니 집에 데리고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돌보니 내가 누구 집에 들어가서 누구를 돌봅니까? 네가 우리 집에 와.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 내가 너희들을 다 돌볼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관점은 뭐냐면 그때부터 어머니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가 아니고 제자가 어머니를 모시니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핵심의 요점은 이 내가 죽고 없으니까 사도 요한 너가 우리 어머니를 모셔라 그 말입니다. 그 가톨릭은 좀 약간 너무 마리아 중심으로 본문을 해석하다 보니까 좀 억지적인 그런 해석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제자가 어머니를 모셔갔습니다. 행동을 했죠. 액션을 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아버지 효도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명령은 뭡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 공경이란 뜻은요. 공경의 히브리어 자음은 카바드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카바드. 이 카바드에 모음을 붙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데 영광의 자음이 카바드예요. 이 카바드라는 자음을 유일하게 사람에게 붙여서 쓴 단어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라고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모에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만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 카바드의 원뜻이 뭔 줄 아십니까?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그만큼 무게가 있다. 그 무게만큼 너희들이 하나님께 생각하는 무게만큼 영광을 돌려라. 이걸 똑같은 단어를 부모에게 씁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 쓰는. 그래서 이 카바드라는 이것은 그 부모의 위치, 그 부모의 존재, 그것이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탈무드의 해석에 의하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잠언서에 내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도 나옵니다. 자, 그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하고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이 같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이 참 애매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탈무드에 의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긍정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은
공경은 긍정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인데 경외하라는 것은 부모에게 나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러면 부모에게 나쁜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경외하는 겁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뭐냐? 부모에게 좋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탈무드의 해석입니다. 우리가 넓게 보면 공경이나 경외나 같이 부모에게 다 잘하는 것인데 구분해서 말하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게 좋은 행위를 합니다. 마치 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처럼 부모에게 좋은 일을 하라. 그게 탈무드가 부모를 공경하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제자는 똑같이 한 겁니다. 마리아에게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섬긴 겁니다. 그게 부모를 공경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들을 어머니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어머니 집에서 나서 어머니 집에서 그 애를 잘 돌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오늘 이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어머니까지도 봐야 되는 겁니다. 헬렌의 어머니를 잘 섬기십시오라고 그거 말을 설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할,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부모에게 효도 안 하는, 헬렌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어머니를 섬기시기까지 말을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걸 뛰어넘어서 너희들의 신앙의 어머니까지도 잘 공경하라는 것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또 중요한 단어를 해석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할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왜 여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여자를, 우리 한국말로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말하면 굉장히 이거 하대하는 겁니다. 이 불효자가 어머니에게 어머님이라고 어머니가 아니고 어머님이 아니고 어머니라고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왜 어머님이라고 말하는, 이것까지도 따지는 사람도 있는데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말해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이건 난리 납니다. 불효도 그런 불효가 없죠. 자, 그런 차원하고는 다르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아닙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꾸를 이루려면은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입니다라는 말이 더 대꾸와 균형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를 여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 여자일까? 이건 이제 헬라어 본문하고 같이 좀 봐야 되는데, 이 여자는 그걸 지금 본문을 따져가서 지금 다 해석하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딱 말하면 이 여자의 단어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의 여자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라고 말할 때 이 여자라는 단어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나시고 할 때 여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라는 단어는 단순한 남자에 반대되는 여자가 아니고 메시아를 잉태한 존재를 여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자, 그 내용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원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심판과 징계에서 구원하기 위한 첫 번째 복음이 3장 15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원시 복음 아닙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하고 뱀 딱 갖다 놓고 여자하고 뱀 너희들은 원수가 될 거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도 원수가 될 거야. 그런데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야. 뱀은 고작해야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약간 상하게 할 거야. 이게 첫 번째 복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되면은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란 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마리아를 보고 당신이 여자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지금 자기 아닙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그리고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입니까? 드디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 순간입니다. 십자가에서. 타이밍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고 메시아를 탄생케 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바로 그 여자가 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 어머니라고 말하지 먼저 여자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는 복음의 유일한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된 메시아를 오시게 선택한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마리아고, 이 마리아를 보고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여자라고 말을 하는. 그리고 이 여자는 남자에 반대되는 여자가 아니고, 소녀가 성숙한 여인이 되어서 여자가 아니고, 메시아를 품었던, 복음을 품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자, 그 여자에 대해서 오늘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보라, 이 여자가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어머니가 바로 그 여자였다는, 그 여자가 누굽니까? 복음의 어머니, 메시아를 품었던 어머니. 그래서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복음의 어머니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낳았다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있는 어르신 어머니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보면서 항상 뭘 떠올려야 됩니까? 복음을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뒤집어 말하자면 모든 어머니들은 복음의 어머니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말을 하고 복음의 삶을 살고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정말로 어머니가 되고 정말로 메시아를 품었던 바로 그 여자에게로 돌아가는 원형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혈연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이 오게 된 정말 진정한 어머니로서 우리는 진짜로 존경하고, 그 어머니에게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하고 그 어머니의 말과 삶과 행실에서 복음의 본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머니들은 다 복음의 어머니가 되셔서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복음을 싫어하는 이 세상에 어머니들이, 여러분들이 더 복음의 정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당연히 우리가 혈연의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는 더 신앙의 공동체에서 신앙의 어머니도 귀하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고 그 자녀 때문에 수없이 많은 날과 밤을 울었던 그 모든 어머니들이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동시에 십자가 아래에서 자녀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상처, 칼로 마음을 찌르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복음의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들이 어머니를 보면서 복음의 말과 복음의 생각과 복음의 행실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